할렐루야. 종료주일 주님의 전을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허물받고 죄많은 저희들을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허물받고 죄많은 저희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사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들을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약하지만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주님 은혜로 주님 앞에 서 있사오니 주여 하늘 문 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게 아버지여 바람처럼 불처럼 내려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잠자는 심령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분양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뒤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주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봄을 맞고 죄만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님의 우리를 아버지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고요. 찬송가 150장 갈보리 상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는 주가 보혈을 흘리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을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던 내 마음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영광 주의 올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쫓아가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흘러간 바퀴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사랑과 평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이종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신 주님을 찬송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에 기준을 두어 살아가며 교만하고 나태해지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종료주의를 뜻을 알게 하고 우리의 무지의 세계에서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걸이가 비록 더디고 느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통행하는 우리의 걸음걸이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국률이 사랑하셔서 아직도 진리와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씨앗은 살아있었고 더 아름답게 싹틔울 수 있으리라 믿고 점차적으로 안정권에서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뒤안길에 힘든 시련도 고통의 순간도 이제는 그치련다. 이젠 정말 끝이겠지? 이제는 내려놓고 싶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은 삶의 고뇌에서 미흡한 믿음이 남아 주님이 계셨기에 버틸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병증자 낫게 하옵시고 마음이 상처있는 날 어루만져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자녀들 어디 어느 곳에 있든지 정신적 육체적 건강 주옵시고 그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손길 위에 인생의 설계도 위에 주님 함께 하옵시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옵시며 늘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목사님 가정의 평강과 평안이 함께 하옵시고 준비하신 말씀 위에 성령 충만하여 우리에게 성령 임재하셔서 불꽃 같은 열정으로 복음의 전도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 항상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며 수고하는 우리 한빛교회 식구들 위에 은혜와 축복에 함께 하옵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말씀 문답송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의 성길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생명의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믿음의 고백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3절 4절로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믿음의 고백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인생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는 정답을 찾게 됩니다. 정답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진리를 찾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조직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대표자 또는 지도자, 리더라고 하죠. 리더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리더에 따라서 조직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했어요. 사람을 잘 뽑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 유형의 리더가 있습니다만 지도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권위적인 지도자와 섬기는 지도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권위적인 지도자는 카리스마가 있죠. 카리스마가 있어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명령을 하죠. 명령을 따라서 모든 조직이 움직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군대죠, 군대. 돌격 앞으로 하면 다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옳든 옳지 않든 판단할 수가 없고 일단 따라가야 되는 게 권위적인 지도자가 이끄는 조직입니다. 권위적인 지도자가 이끄는 조직은 실행은 빠른데요. 대신 어떤 약점이 있냐면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 조직 전체가 큰 어려움이 겪게 되고 잘못하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섬기는 지도자, 서번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지도자는 어떻게 하느냐면 권위적이지 않아요. 소통하고 그리고 섬기고 배려하면서 조직을 이끌어갑니다. 조직원을 존중하고 섬기면서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이죠. 사진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표가 바로 권위적인 리더가 이끄는 조직이고요. 오른쪽이 섬기는 지도자가 이끄는 조직사회 구조입니다. 제임스 C. 헌터라는 그 서번트 리더십을 쓴 저자가 이렇게 책에 썼는데, 낡은 패러다임은 고인물과 같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은 흐르는 물과 같다.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권위적인 리더가 이끄는 조직은 고인물처럼 부패하기가 쉽고, 반대로 섬기는 리더가 이끄는 조직은 흐르는 물처럼 생생하고 역동적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과거에는요, 권위적인 지도자가 이 세상을 이끌어갔죠. 대부분 힘 있는 자, 카리스마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앞에서 이끌어갔습니다. 나라든 회사든 교회든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이제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보다는 부드러운 지도자, 섬기는 지도자, 소통하고 배려하는 지도자가 대세입니다. 세상은 이제서야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지도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요, 이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그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보시죠.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자, 왜 다투게 되었습니까?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내가 높다라고 하면서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거다, 내가 왼편에 앉을 거다라고 하면서 서로 자리 다툼을 했던 것이죠. 내가 첫째 제자야, 내가 둘째 제자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싸웠던 것이죠. 제자들의 이 다툼과 싸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러한 높고 낮음에 매우 관심이 많고 서열에 매우 민감합니다. 만나면 무엇부터 물어보죠? 나이가 어떻게 돼요? 띠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내가 형님이네, 내가 선배네, 이러면서 보통 그거를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누가 크냐, 누가 높냐, 이러한 것을 많이 따지고 민감하고 예민하죠. 그래서 조금만 맞지 않으면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25절,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자, 세상에서는 임금이 높고 집권자들이 높다는 거예요. 그들 높은 자리에 앉고 은인처럼 행세하고 존경과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런 자들이 큰 자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라고요?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큰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큰 사람. 큰 사람은 헬라어로 호메가스인데, 이 메가스는 영어 단어 메가를 파생시킨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가라는 말이 어디서 왔다고요? 헬라어 메가스에서 온 것이죠. 메가 많이 들어보셨죠? 메가 커피, 메가 박스, 예.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예. 메가스에서 나왔어요. 메가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큰 사람이란 단순히 그저 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사람, 아주 큰 사람, 엄청나게 높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큰 사람들, TV에 나오는 그런 유명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사람들 보면 좀 내가 부족하고 작아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개 숙이지 마시고 당당하게 가슴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큰 사람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아주 큰 사람, 호메가스, 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비록 작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보시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 자체는 섬긴 그 자체였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지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의 삶 자체는 섬김 그 자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어주시죠.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발을 씻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바로 종이 하는 행위였습니다.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 종들이 손님이 오시면 그 발을 씻어주었는데 스승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요, 바로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종이시며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섬기는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예수님처럼 섬기는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고난의 종,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왜 우리를 닮았을까요? 유전자도 물론 있습니다만 결국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녀들이 자라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꾸 보면서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투도 비슷하고 행동도 비슷한 것이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려면요, 섬김의 대상을 알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섬김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29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30절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를 맡기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고 또 문제 있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엉들린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말씀하시는데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 맡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맡기겠다. 하나님 나라를 맡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한 섬김의 대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크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대상은 세 분류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족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섬김의 대상 첫 번째는 가족. 나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 우리는 보통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내가 남편이다. 내가 가장이다. 이러면서 그렇게만 했지. 대우받으려고만 했지. 제가 섬기고 나 자신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많이 찔리더라고요. 설거지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청소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회개를 좀 했습니다. 확인을 해주세요. 잘 했는지, 잘하는 거 있는지. 말하고 나서 지금 잘하고 있는지. 평소보다 좀 더 이제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아내와 함께 전주에 좀 다녀왔어요. 동기 목사님 따님이 결혼해가지고 저희 동기 중에 첫 이제 자녀 결혼이라 또 제가 동기 회장이거든요. 회장이라 어쩔 수 없이 다녀왔는데 거기서 그 축사 주례 같이 이제 하시는데 남편의 아버지가 축사를 하셨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가정이 편안하려면 아내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분이 아내의 말을 법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잘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아내를 여왕처럼 공주처럼 섬겨야 가정이 평안하고 밥도 잘 준다. 그래서 그런 이제 덕담을 하시더라고요. 100번 공감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여왕처럼 모시고 아내도 남편을 왕처럼 섬겨주고 모실 때 그 가정이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죠. 누가 높고 낮은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때 그 가정에 작은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나의 직분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작은 천국을 맛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고 섬기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여수한빛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안 됩니다.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하면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졌어. 성도님들을 섬길 때에 우리 교회는 더욱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를 세상에 빛이며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결국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맛을 내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여수한빛교회가 여기서는 참 좋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지역을 위해 애써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수한빛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이 너무나도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 청소도 한 번씩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차도 타서 한 번씩 드리고, 물도 드리고, 이러면서 지역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부흥하게 하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려면요, 자기 희생과 내어놓음이 필요합니다. 섬김에는 결국 자기 희생과 내어놓음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죠. 아, 나 고난 싫어. 십자가 싫어. 그거 내가 왜 해야 하냐? 그랬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죄사함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을 때,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을 때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재능은 써야 돼. 달란트 비유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그 재능을 써야 돼. 며칠 전에 우리 몇 분 성도님들과 핸델과 그레텔 오페라를 보러 갔습니다. 가서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1시간 반 동안 거기 연주를 한 번도 안 쉬고 한 번도 안 쉬고 연주를 하시고, 또 거기 앞에 있는 그 노래하는 분들, 연기하는 분들이 한 번도 안 쉬면서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단한 달란트와 재능을 갖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그분들이 자기 재능을 이렇게 쓰니까 그거를 듣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좋아지지 않습니까? 결국 달란트는 써야지만 값지게 쓸 수 있고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우리 가정을 위해 잘 쓰면 주님께로부터 착하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을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 회복되는 가정, 섬기는 가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우리 지역도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부르시면서 오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나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며 낮추며 섬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헌금으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또 선교헌금으로 교회사랑 헌금으로 들이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 구별하여 드리는 이 모든 물질을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해 주시며 더 좋은 곳으로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사는 축복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놀라운 회복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이고요.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절이죠.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 주간을 보내며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 헌금 봉투를 가져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정성껏 준비하여 다음 주일날 예물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고난주간 특별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족식을 좀 하기 어려워서 세수식 하고요. 손을 씻어드리는 세수식도 하고 고난주간 영상도 보고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에는 성만찬이 있으니까요. 성만찬 준비를 해주시고 또 4월 27일 날 전교의 야유회가 있습니다. 그날은 좀 일찍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이제 나갈 것 같은데요. 미리 일정을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51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영광 더 이상 사람 대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따라가기 참으라. 예수 지니 십자가 쥐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 이 어둡고 또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바로 새기며 세우며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여수한빛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지역사회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가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기도 하지만은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우리 여수한빛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